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시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수 홍서범 씨가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랩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뭐 랩이 하도 많아서 정말 개나 소나 다 랩한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랩을 한 사람이 홍서범 씨가 아니라 서영춘 씨인 것 같아요. 1960년대, 70년대 아주 유명했던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만든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그런, 제가 지금 천천히 했지만요, 저는 랩을 못해서 이 서영춘 씨가 한 거를 들어보니까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이게 노래예요, 랩이에요. 1905년도에 히라야마 마스타로라는 그 일본 사람이 인천에다가 인천 탄산 제조소라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탄산 음료인 일명 별표 사이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영춘 씨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음료라면 뭐 식혜,
뭐 감주라고도 하죠. 식혜 또는 수정과 뭐 이런 종류밖에 없었고 그냥 밍밍한 그 보리 냉차에 사카린 타서 먹는 그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턱 쏘는 맛의 이 사이다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칠성 사이다가 나올 때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하는 이 말이 참 재밌기도 하면서 또는 우리에게 그 수단의 중요성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고경이라는 현대 시인, 젊은 시인인데 이 시인의 시 중에 노송의 죽음이라는 시를 제가 인터넷에서 뭐 유명한 시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제가 우연히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늘 찰랑거리는 저수지를 곁에 두고도 목이 말라 8, 9월 떼약볕에 까맣게 그을 듯이 목이 말라 빨갛게 부풀어 익는 아픔에도 내뱉지 못하는 신음처럼 목이 말라 벗겨지고 벗겨진 채 먹구름마저 내려놓고 목이 말라. 이런 시입니다. 저수지를 곁에 두고 있는데 목이 말라 벗겨져 죽어가는 늙은 소나무를 안타까워하며 지은 그런 시 같아요.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수원을 지척에 두고 있는데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그 수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원으로부터 물을 끌어올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그랬을까요? 아니다 그랬을까요? 만들어 주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능력 있는 제주꾼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학교에서 교육하셨는데 주님이 천상으로 올라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채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저 남아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신 것은 제주꾼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무지한 무능력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셨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지식과 주님의 능력인데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속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에게 속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자들 속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그들의 능력도 되시고 그들의 지혜도 되시고 지식도 되어 주십니다. 지식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들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 성령이 지혜가 되어 주시고 그 성령이 지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 아니고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싹 우리 안에 이렇게 충전되는 기도 아니고 또 에너지도 아닙니다.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에너지들은 그렇습니다. 전화기를 이렇게 충전해서 전기가 그 배터리가 쫙 충전이 되면 켜지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성령 마음대로예요.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죠?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뭐 이렇게 할까 소리 낼까요? 답은 엿장수 마음대로.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언제 일하시나요? 성령이 언제 그 성도를 건강하게 하고 그 성도가 능력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할까요? 성령 마음대로예요. 신자가 되는 것과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가 됐다 그러면 성령이 다 그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내주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기나 에너지가 아니므로 전자기기에 전기를 충전하듯 충전하거나 또는 물리적 양으로 성령의 충만을 측정하거나 계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와 관계 맺는 것, 그와 끊임없이 관계하는 것, 중단 없는 교제를 가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의 통로, 그와 교제하는 것, 그와 관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의 그 사상가가 기도를 표현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 같지만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가 능력의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기도가 능력의 통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학교에 입학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밀착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텐시브 코스를 밟았습니다. 우리는 학교 들락날락 하잖아요. 등교하고 퇴원 아닌데 퇴학도 아니고 뭐죠? 하교. 예, 하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그 밀착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란 세상의 선생님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유대인의 선생들과 같지 않은 뛰어난 권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러한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배웠어요. 때때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도 했어요.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납병 환자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휴대폰 배터리처럼 한번 충전해 놓으면 완전 방전될 때까지 막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능력의 공급이 없으면 그냥
사용할 수 없는, 마치 저런 전자기기와 똑같아요. 저거는 전기에다 꽂아놓지 않으면 쓸 수 없거든요. 저 우리 키보드는 저 키보드 같이 항상 주님에게 꽂혀 있어야만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이 사람들은 뭐 그 코어 중에 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만나시고 주님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때 산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으면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막 거꾸러집니다. 거품을 입에 물고 흘리며 이를 갈다가 파리해지는, 뻣뻣하게 드라이해지는, 말라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주님이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신, 실습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귀신 쫓아내는 것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 자신을 가졌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이 원망 섞인 소리를 제자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야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납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능력이 지금 제자들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었고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능력의 근원이 아니었고 주님이 능력의 원천이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사람들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피했겠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을 부리는 수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난하게 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아마 다들 교회도 안 나오실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능력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며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부요함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 내야 되는데, 텍스 내야 되는데 텍스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베드로야 가서 낚시 한번 해봐라. 낚시했더니 그 입에서 동전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텍스도 내고 우리 주님 텍스도 내고, 주님이 얼마나 부요함이에요. 뭐 그 정도니 굶어 죽을 일은 없겠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항상 계시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 같이 머물러 계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자동적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그들 곁에 계셨지만, 아까 그 시인의 시처럼 제자들은 8, 9월 떼약볕에 까맣게 그을린 말라 죽은 노송처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끌어다 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대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지금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성도들 안에, 제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시 나가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잘못 들어왔네? 그리고 다시 나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하여 제자들이 자동적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하여 자동적으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곁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 하더라도 끌어다 쓸 수가 없다면 8, 9월 떼약볕에 까맣게 그을린 노송이 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올 다른 통로가 없으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심각한 착각에 빠져 삽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가운데 전적 무능력이라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할 줄 모르는 건 많죠.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뭔가 한두 가지라도 할 줄 아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완전 착각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도 한두 가지 할 줄 아는 게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그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 그래도 뭔가 한두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곧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정말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더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손쉬운 일들도 주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작고 하찮은 손쉬운 것이지,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앞에서도, 숨쉬고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러한 간단하고 기초적인 일 앞에서도, 지극히 단순한 일 앞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숨 쉬는 거 생각하고 숨 쉬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단순하고 간단한 숨 쉬는 일조차도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내가 쉬고 있는 거지, 주님이 손 놓으시면 그것마저 우리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전에도 의심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자기들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여리고 군사들 앞에서 그 성주위를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작고 견고하지 않아 보이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잘 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능력의 샘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지 않아도 그 정도 능력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격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을 점령하는 것이건 아니면 작고 연약한 성을 점령하는 것이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작은 성 아이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일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직 기도만이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비록 작고 사람도 얼마 없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잘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게으르지 않고 분주하게 잘 움직이며 살기만 한다면 그럭저럭 살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의 의식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는 뙤약볕에 까맣게 그스린 노송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고 있을 뿐 생명 있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만듭시다. 기도해서 우리가 잘하는 일들까지도 주님의 일이 되도록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세계를 준비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부요함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기도로 통로를 삼아 주님을 우리 삶 한가운데로 모시고 주와 교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